여기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도 흠모하시면서 사셨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담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닮으셨어요? 대답이 좀 마음에 흠모해야 닮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흠모하세요 평소에? 아멘. 네? 아멘? 아멘. 예배 잠깐 왔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흠모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큰바의 얼굴처럼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에 좀 이렇게 보강이 필요한데요. 지난주 라멕이 아담의 몇 대 손이라 그랬습니까? 7대 손, 그죠? 가인 계열의 7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에녹은 몇 대 손입니까? 에녹은 가인의 7대 손이에요. 에녹도 7대 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누구의 계열의 7대 손인가요? 셋의, 그렇죠. 셋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 아벨 셋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여서 없어졌고, 그죠? 죽었고, 그 다음에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여기 이쪽에 셋으로부터 여섯 번째가 이쪽 가인의 여섯 번째는 누구라고요? 라멕이었고, 그리고 이쪽에 셋의 여섯 번째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요. 에녹. 근데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라멕은 완전히 짐승에 가까운 인간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7대 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계보 밑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배를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가 가르치는 것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결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참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명약관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평소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쁜 것도 아닙니다. 바빠도 안 되겠지만 그거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거 없는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루전 속에 살아서 그래요. 환상. 그냥 막연히 뭐가 되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있습니까? 아멘.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좋은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원하십니까? 아멘. 교회도 자녀도 하나님의 작품을 원하십니까? 내가 만든 거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품,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작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도 하나님이 아니고 학교의 지도교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목사가 어떻게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요. 환상을 버려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만 그것을 능히 넘나드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원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야지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도달했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3장에 걸쳐서 큰 이제 전환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같이 우리가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잇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을 잇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3절이 사실은 이렇게 약간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은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죄악은 때가 차면은 마치 10달이 차서 아기가 나오듯이 죄악은 때가 차면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가 왜 임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5절을 보시면은 죄가 세상에도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도 그의 모든 계획에도 항상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그냥 안팎으로 번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창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피조물의 타락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wickedness, 영어로는 wickedness, 죄악, 악, evil, 부패, 부패함, corrupt, 그 다음에 포악함, violence로 아주 난폭한 그런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10달이 차면 애가 나오듯이 또 구름이 점점 더 모아져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 내려오듯이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에픽이다. 그래서 거기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홍수 신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37부터 39절. 준영 형제 읽어주세요. 찾았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온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 밑에는 또 소돔 때와 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었거든요. 산에다가 지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을 거예요. 노아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둔감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도요 3장에도 보면은 노아 이야기를 또 하면서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심판이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면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노아. 오늘 우리가 노아를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대 손 노아를 더 보게 됩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홍수 심판 우리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것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멸망도 개인적인 멸망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 그러나 전 우주적인 또 멸망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들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6장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5절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런 상태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한두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피조물의 자리이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태도로 바뀌고 애리튜드로 바뀌고 그게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자라나고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너무나 비뚤어진 상태를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향해 한없이 기울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없이 기울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많이 빗나간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 피조물의 이 비뚤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20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배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질타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피조물의 전형에 위치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6장에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어땠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 같이 확실히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뚤어지고 기울어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 계속 자라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들을 그렇게 고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진 그 대가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홍수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여러 번 넘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넘었었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거. 두 번째는 누가 넘었습니까? 가인이 또 넘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라멕을 만났지 않습니까? 라멕이 또 선을 엄청나게 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인데 자기한테 잘못한 건 뭐라고요? 77배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11배는 더 큰 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인의 사건, 라멕의 사건에서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요, 뭘 것 같습니까? 공통 분모는 놀랍게도요, 카비팅이에요. 카비팅. 그게 탐낸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 가인, 라멕의 이 공통 분모가 탐내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것을 탐냈고요. 가인은 동생의 것을 탐냈어요.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것을 탐낸 거예요. 자, 라멕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둘이나 없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탐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탐이라는 거, 이 먹는 것 탐내는 거, 이것도 식탐도 죄거든요. 예, 죄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노인에서 어르신들이 늙을수록 노욕을 버려야 된다. 노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자꾸 이렇게 포제시브해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도와드리려고 제가 아파트에 갔는데요. 아파트가 원베드룸인데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거기다 그냥 잡동사니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세 할아버지 김필중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노욕을 버려야 행복합니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욕심, 탐내는 것. 탐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거는 마치요. 여러분들 자크 있죠, 자크. 자크가 밑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쫙 풀리죠? 10계명의 맨 밑에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풀려요. 1계명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웃 거를 탐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의 명예를 탐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거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까지 번진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조그만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암세포의 근성과 딱 닮았어요. 암세포가 어떤 것인지 알죠, 그죠? 정상세포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아요. 그 자기의 세포막을 넘지 않아요. 그게 분열을 해서 그 정도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코의 세포면 코의 세포만 만들어요. 근데 암세포 뭔지 아세요? 모든 다른 정상세포를 다 잠식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세포로 만드는 게 암세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커비팅인 거예요. 커비팅.
내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구역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강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암세포죠. 그렇게 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붉어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암세포처럼 계속 자라가지고요. 그 안에서 더 이상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피조물 간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처럼 막 번식을 한 게 죄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어글리하죠. 그 이상구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언제 한번 강의하는 중에 암세포가 굉장히 죄랑 닮았다 이런 거. 그분이 암 전문가잖아요. 보기에는 너무 예쁘대요.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아주 정말 유혹거리가 된대요. 근데 그런 엄청난 아주 악한 기질이 있는 거죠. 모든 걸 잠식해가지고 모든 정상세포들을, 건강한 세포들을 다 자기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3번이나 있었는데 오늘 또 한 사건이 터져요. 이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사건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도 함께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몇천 년 두고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들어본 해석 있으시죠? 들어본 해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어려운 해석들은 꼭 하나만 주장하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해석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과 지체 낮은 집안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게 이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랍니다. 근데 그건 좀 신빙성이 없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인간들의 혼합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루터도 그런 얘기했고요. 터툴리안이라고 그 초대 교부들 중에 그 철치 파더들 중에 터툴리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별히 욥기에 자주 나와요. 욥기 1장 16절,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를 보면은 이 천사들 중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들어보셨죠? 타락한 천사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천사들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이 헤븐리 빙스도 만드셨잖아요. 천사들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는 언제 만드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천사들도 피조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헤븐리 빙스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인간들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천상의 존재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장 2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한지라, 이 모든 단어가요, 창세기 3장 6절의 언어랑 흡사해요. 원어로 보면.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오죠. 그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아리따운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거기에 아름다운 얘기가 들어가죠. 그죠? 예, 탐스럽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동사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6장 2절이랑 3장 6절이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곧 이어서 나오는 3절 뒤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명을 120년으로 딱 정해놨다. 그래서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듯이, 그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격리를 시키셨듯이 여기 보면 120년으로 딱 제한을 해놨다. 이제 그런 맥락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6장 7절을 보세요. 그런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자,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를 졌다면 천사들도 심판을 여기서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심판 대상에서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인간의 구속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느냐 이야기지 천사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어거스틴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5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죠? 앞에 4장 끝부분에 25절, 26절에 그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후손들이 타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이런 주장의 이제 그 근거는 4절을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식들이 네피림이고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네피림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장부다, 뭐 이제 거인이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fall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서 이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천사라기보다 뭐 꼭 천사만 타락합니까? 타락한 인간, 난폭군, 압제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용사는 강하고 힘세다. 명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게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에노시라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네피림 그러면 대단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천사와 인간의 어떤 중간적인, 이게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설화들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정말 신과 인간이 결혼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에노시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뭐 이름이 뭐더라? 그 뭐 안 죽는 불멸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처럼 뭐 영웅들 있잖아요. 히어로들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그러면은 에노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죠.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나 7절에서 볼 때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들의 존재를 종합해서 해석해 볼 때 홍수 전에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한마디로 라멕 같은 인간이, 가인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방종과 전쟁과 압제와 약탈의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 같죠. 그 이름을 떨친
영웅들. 그럴라니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타락한 거는 뭐 세상이 어두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세상이 어두운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세세 후예들이, 교회가 타락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빛을 잃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천하의 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보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찾아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 여기는 의인 몇 명만 찾으면요? 한 명. 한 명만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못 찾아서 멸망을 당하는 거다. 물론 이제 그것은 꼭 한 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교회가 깨어나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보초병과 같은 거죠. 보초를 서야 되는 인간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가서 주막집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세상과 섞이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이 제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암세포가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금식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요. 세상이 회개하겠습니까? 세상이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해야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를 보면서, 교계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죠. 있습니까? 자, 6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또 이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을 넘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3절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육덩어리가 됐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그래서 육덩어리만 남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불멸을, 생명을 주관해 보려고, 요즘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생명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장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신 본 적 있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흡이 있으실 때는 그분인데 떠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진짜 그걸 여러 번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은 이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구나. 혼이 떠나니까, 영이 떠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자, 거기서 보면 그래서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딱 정해놨다. 이것을 수명을 120년이라고 정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셨어요. 노아가 그래서 그동안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아 읽어주세요. 3절에서 5절.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한자적어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디립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120년간 오랫동안 참으셨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그런 긴 세월 동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니까 계속 이래도 되나 보다. 죄를 지을 때도 뭐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죄가 누적이 되면 심판이 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도 아니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집행유예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을 보게 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3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심각함을 가지시면서 그 문제에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린 피조물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무서워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문제만 딱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이 피조물을 이들이 까부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진멸했다. 그런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깊이와 차원이 달라져요.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특별히 6절. 이 끔찍한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이제 쫙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심판 진행이 바로 되기 맨 서두에 이런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무슨 화가 난 폭군이 화풀이 하는 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그거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거냐? 설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6절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에 여기는 마음,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폭군이 아니고 이 잘못한 자녀를 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신의 화해, 신이 내는 화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신은 멀리서 냉정하게 무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는 이 세상, 인간들, 피조물로 인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고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해산의 고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떤 그 페인, 결국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감당하는 그 고통,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다. 이 모든 우주, 이 만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birth pain, 해산의 산고를 하나님이 겪고 계신다. 이 6장 6절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것은 토기장의 심정인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아무리 고쳐보려도 안 돼요. 아니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작품을 다시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다, 이 말은 신음하다, 숨이 차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이. 이거는 자신의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한숨을 내쉬면서 비통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깊은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얘기는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 이 못된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 단어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 하나님께 기어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모든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른 우상의 모든 것과 이 영광을 맞바꾸고 그렇게 점점 더 짐승화되어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심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 말은 인간처럼 근심하셨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처음 기도할 때 제가 호세아서 11장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그게 사실 그 11장 구조가 오늘 이 6장의 구조랑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막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11장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양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후회를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모자라서 실패를 하셨다든가, 하나님의 경륜의 변경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영원 불변하신 그런 능력에 무슨 흠집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찾아 읽어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 후회하신 게 아니시고,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도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런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아주 찢어지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연대 책임을 물으시죠.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이걸 보면은 인간은 여전히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 대표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주권성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함께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정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냥 하나님을 어긋내서 가는데, 이 노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딱 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노아인 거예요.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눈에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은혜를 입었을까?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칠흑 같은 흑암 속에 한 줄기 소망이고 회복의 빛이 딱 드러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끝에 라멕 바로 뒤에 에노스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안적인 가능성을 품은 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대안, 얼터너티브가 돼야 돼요. 다 썩은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나옵니다. 그는 righteous했고, 의인이었고, blameless했고, 완전했고, 흠잡을 데가 없었고,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과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해서 진짜 이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했나 보다. 나는 아니네. 이렇게 결론이 나기가 쉽죠. 어떻게 그죠? 이렇게 뭐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여튼 일단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죄로 가득 찼는데도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 먼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우리가 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한 노아가 어떤 인물인가,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말이 righteous했고 blameless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성경 찾는 실력이 많이 느셨죠 이제?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거기까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누구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할렐루야. 네. 노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했고 하나님 앞에서 blameless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창세기 말씀 공부한 말씀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노아의 삶의 태도는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정말 산에다가 누가 배를 쳐요. 그것도 거의 100년 이상을. 근데도 준행하죠. 그런 삶의 태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역행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자기는 피조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준행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삶을 산 노아가 또 감사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도 보고 이제 앞으로 노아 홍수, 이제 노아의 방주도 보겠지만 이게 다 교회의 모습이죠. 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네. 그거는 내가 인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깨어있나? 노아처럼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노아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자가 오실 때가 언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깨어있으면 밤새 철회해야 됩니까? 밤새 기도해야 됩니까?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환상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죠? 한계 상황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한 제목도 있습니다. 그 우리 다호 형제가 유럽에서 그 합격을 받았어요. 합격 통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막 준섭 형제가 지금 스테이트로 와 있다는데 거기 일리노이 대학의 포스닥을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기도 응답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죠. 우리 지연 집사님 어머님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그 MRI 그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너무 힘드셔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받으실 이제 일인데 이번에는 정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정말 어디까지 번졌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게 또 정확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 가족이 또 믿음을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환상을 버리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 청년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가득한 자리가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아멘. 네, 우리 뭐 인간들끼리도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맛있는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구원 집사님과 또 우리
조도나 집사님, 또 권도홍 집사님,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김현양 자매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을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옆에 나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